네, 하나님의 평강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왜 계속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계속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당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영지주의자들은 미워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문제가 없다,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왔으니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변질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렇지 않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참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참 사랑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고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참 사랑이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참 사랑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는 것이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줘야 되는데 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를 주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사랑은요, 전부를 주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참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좀 잘한 게
있을 때 조금 주는 이제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고 회개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전부를 다 주신 것. 이게 참 사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다 주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랑. 그것이 참사랑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끝장이 났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하신 거죠. 선택을 하셨는데 성경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부를 다 주었더니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참사랑의 첫 번째 의미, 목숨을 주는 겁니다. 전부를 주는 사랑.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는 이 사랑. 이것이 참사랑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참사랑은 어떤 것일까?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을 베푸시고도 강요하지 않고 마음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로 하여금 마음 문 열고 자원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이제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원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모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사랑이신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배신한 거죠.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배신한 걸 알고 있는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해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주님은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해도 죄를 졌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받아주시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그대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늘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원해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신다. 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사랑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원해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참사랑은 어떤 것일까? 세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끝부분에 보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바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도 목숨을 버릴 정도로 실천해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건 겉으로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속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야, 속에 가득 차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바뀌지 않고 겉모양으로 흉내낼 수는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속이 가득 찬 사랑,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사람이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속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희생적 사랑입니다. 모든 걸 주는 사랑을 서로가 행하는 건데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찬 것,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마귀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까? 죄로 물들게 해서 미움의 사람을 만들고 살인의 사람, 미움의 영, 살인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한다라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고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이것이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목표는 교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참사랑을 잘 배우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